성가대 찬양처럼 저희 가정과 교회와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주제가 하나로 모아집니다.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오늘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땅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무슨 말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입니다. 조금 단어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따라오겠다고,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한 사람에게 항상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오늘 여호수아 1장 5절로 9절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한번 같이 해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같이 한번 입을 맞춰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예전의 모든 성경 말씀을 통틀어 보면 한 가지 말로 요약돼요. 그건 너희가 지금 걸어가는 길, 세상이 목적으로 삼는 방향, 사람들이 따라가는 가치관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걸어가자는 거예요. 그러려면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만약에 내 마음에 확신이 없으면 그 길을 걷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저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휩쓸려가는 길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왜 주셨겠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앞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던 사람이 모세거든요. 여러분, 모세는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의 1, 2위라고 하면 모세라고 해요. 여러분, 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광야 땅이 아니라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았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모세같이 위대한 지도자 밑에서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강력한 말씀이 뭐냐 하면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저희가 읽은 그 짧은 4절에 이 말이 3번 반복돼요.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말씀마다 또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신명기 31장에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해요. 죽기 직전에 마지막 설교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을 해줘요. 여호수아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라. 주님께서 그대의 조상에게 주기로 한 맹세의 땅으로 이 백성과 함께 가서 그 유산을 얻게 될 거다. 8절,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마라. 사랑 여러분, 저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같은 동료 또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줄 가장 좋은 말이 뭐냐 하면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을 힘내십시오로 바꿔도 좋고요, 아니면 주님이 당신의 길에 동행할 겁니다 이렇게 말해도 좋고요. 여러분, 이 말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능력의 권세 있는 선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포하며 그 두려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만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한번 3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러면 담대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다가오는 모든 유혹과 모든 싸움과 모든 것에 대해 내가 지키는 평안을 유지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요 자기들 이렇게 표현해요. 4장 31절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 담대히 말하게 됐다. 저는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순신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건 아무도 알리지 마라. 이 신앙이 여러분 이게 내가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얘기 안 하고 삶으로 증거하겠다. 여러분이 이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좋은 생각은 아니에요. 내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해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나뿐만 아니라 나를 보는 사람이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은요 담대하게 말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하나만 더 볼게요. 자 31절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가장 변한 게 뭐냐면 담대해진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담대하게 세상을 나가기를 원해요.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봅시다. 우리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예,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이걸 정말 전문용어로 좀 고상한 말로 하면 쫄지 마십시오. 예. 세상 그까이 거 이길 수 있습니다. 쫄지 마십시오. 세상 그거 우리를 향해서 아무리 온다 해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세상을 향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은요 모든 두려운 일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뭔가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강하고 담대하라. 어제 저에게 어떤 분이 이런 걸 물어보셨어요. 목사님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회란 기도회도 다 가는데 근데 자식 걱정과 염려로 매일 자기한테 묻는데요. 어떡하지? 우리 어떡하지? 그래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고 기도회 가도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뭔가 잘못 기도하고 있다고. 이 기도가 뭡니까? 내 거를 구하러 갔다가 하나님 거를 얻고 돌아오는 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여 내 십자가 이걸 좀 이 잔을 내게서 좀 떠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자기의 간구를 드리러 왔다가 그때 무슨 응답을 받고 가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잔을 바꿔달라는 예수님의 응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기도로 마치게 돼요. 그러면 담대해져요.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진짜 확실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선하고 옳은 길이며 이 일은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내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면 두렵지 않아요. 뭐가 두렵냐 하면 그렇게 하면서도 아니면 어떡하지? 이럴 때 사람이 두려워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나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에게 가장 먼저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너무나 자주 세상의 벽 앞에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그런데 이 담대함이 저는 많은 교인들로부터 그 모습 속에서 완고함과 완악함이 되는 모습을 너무나 자주 목격해요. 교회 너무나 열심히고 너무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 너무나 무례하고 너무나 완악하신 분으로 바뀌는 걸 목격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완악함과 담대함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완고하다는 거는요 자신이 갖고 있는 너무나 확고한 자기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을 타인의 행동에 적용하고 분노하고 공격하고 비난하는 걸 완고하고 완악하다고 말해요. 담대하다는 말은요 자신이 확신한 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지만 그 기준을 스스로에게 엄격하게 적용하는 사람을 담대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이건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제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서 완악하다는 단어와 담대하다는 단어가 쓰이는 그 맥락이 항상 그렇더라고요. 담대하라 그러면 너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의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나 완고하지 말라는 거, 완악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완악함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의 길을 다른 사람에게 나쁜 길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완악하다, 완고하다는 말의 대표적인 게 출애굽기 7장 14절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때 바로의 마음이 완옹광해졌어요. 완고해져서 이스라엘 백성 보내기를 거절해요. 여러 번 거절해요. 그러나 여러분 장자가 죽게 되는 10가지 재앙을 겪고 나서 할 수 없이 보내잖아요. 여러분 보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완악함이 물러났느냐? 아니요. 여러분 14장 출애굽기 14장 8절 9절에 보면 바로가 다시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미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병사를 보내서 홍해에 이르러서 죽이려고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보내게 돼요. 이게 완악한 마음이에요. 완고한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바로가 담대한 게 아니라 완악하다고 성경이 표현하는 이유는 그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폭력을 행사하면서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둘을 구분 지을 수 있는 건 축복이에요. 이 둘을 구분 지을 수 없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실망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돼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 안에서 이러한 완고한 마음이 담대한 믿음으로 잘못 이해되고 행동으로 옮겨진 때가 있어요. 제가 3개만 예를 들게요. 2010년 요 옆에 있는 강남 봉은사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 땅을 밟으면서 그 안에서 찬송 부르면서 이 사찰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걸 보고 스님들 그리고 그 관계된 분들이 경찰에 고소해서 신문에 났던 적이 있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오고. 그걸 보면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저런 믿음이 없어. 자기가 이 믿음 없음에 대해 말하는 사람을 꽤 많이 봤어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걸까요? 여러분 2012년 대구 팔공산 동화사에 한 목사님이 불교 경전을 찢어버리고 불화를 훼손하고 방뇨를 했어요. 이게 신앙의 담대함일까요? 2020년 2년 전이에요. 40대 여성 그리스도인이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천마사 수진사를 방화해서 완전 전소됐어요. 이게 담대함이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에? 범죄입니다. 범죄. 범죄와 담대함을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돼요. 그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요, 이 담대한 믿음과 그리고 완악함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담대함을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라면 이 완고하고 완악함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생각해 봅시다. 왜 앞에서 열교한 분들이 타인에 대해서 타 종교에 대해 그런 행동을 할까요? 왜 그렇고도 오히려 내가 주님의 일을 했다고 생각할까요? 그분이 믿음이 좋아서? 아니요.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믿음이 약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 예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여러분 모든 기독교 대학에 붙어있는 베리타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알게 되면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매이거나 속박돼서 오늘 내가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저 사람으로 인해 내가 영향받으면 어떡하지라고 두려운 게 아니라 자유함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확신은요, 내 삶에 자유함을 주지 절대로 나로 하여금 초조함을 주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가진 사람은 왜 초조해요? 왜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진정으로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자유하다고 말했어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믿어요. 서로를 진짜 믿어요. 정말 내가 정말 이 아내는 정말 내가 너무 믿고 확신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유하게 돼요. 그 아내가 저녁 12시에 어딜 가든지, 얘기를 못하고 어딜 떠나든지. 왜냐하면 믿으니까. 진리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우리 기독교에선 내가 확신을 갖고 믿으면 자유해요. 근데 여러분, 부인을 너무 사랑해요. 너무 부인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부인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확신해요. 그런데 진짜 내가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저녁에 갈 때마다 1시간 전화 안 오면 계속 전화를 하게 돼요. 왜? 어디 있어? 뭐해? 아니 내가 지금 어디 좀 갔는데 왜 그렇게 신경을 쓰냐 그러면 또 불안해서, 근데 아직도 왜 안 와? 왜 자유하지 못한 줄 아세요?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조급함을 가지고 완악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초조하거나 완악해지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긍휼한 마음을 갖게 돼요. 왜? 나는 이미 그 말씀을 확신하니까. 다른 타인에 대해서, 타 종교에 대해서, 혹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완악함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을 갖게 돼요. 왜? 나는 진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진짜 믿음의 확신에 있는 사람은 완강하고 폭력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을 바라볼 때 인내하며 긍휼한 마음으로 그를 볼 수 있는 게 진리 안의 자유함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폭력적인 행위는 복음에 근거한 담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믿음이 적은 자들이 보여주는 행동이에요. 그걸 부러워하지 말라고요. 나는 그런 믿음이 없어서라고 생각하는 건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고요. 나는 그런 믿음이 없어서라는 건 사도 바울처럼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자랑해야 될 자리에 부끄러워하며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게, 그게 믿음이 없는 거고, 그게 담대하지 않은 거지. 불법적 행위를 하며 내가 믿고 있는 걸 마치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건 담대함이 아니에요.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교회가 핍박당하게 돼요. 여러분, 재밌는 책 하나 소개할게요. 왜 도덕적 인간이 나쁜 사회를 만드는가. 여러분, 이 제목 자체가 좀 불손하잖아요. 그죠? 왜 도덕적 인간이 나쁜 사회를 만드는가. 여러분, 사회심리학자 로랑 베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재밌어요. 한번 관심 있는 분 읽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독교 서적은 아닙니다만. 이 책이에요. 1000명에게 설문조사했어요. 미국에서 1000명. 그냥 무작위예요. 기독교인이고 아니고 상관없이. 여러분, 뭘 조사했냐면,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 누가 천국에 갈 것 같습니까? 라고 묻고 설문조사했어요. 1등이 누군 줄 아세요? 1등은 아니군요. 정확히 말하면 79%의 응답을 얻은 사람이 마더 테레사예요. 왠지 그럴 것 같잖아요. 그죠? 그렇게 선한 일 하시고, 마더 테레사가 79%.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깜짝 놀랄 2등은 누군 줄 아세요? 65%를 얻은 분이 있어요. 살아계세요. 미국에 살아계신데 그분은 천국 갈 것 같다. 1000명 중에 여러분 650명이 뽑은 거죠. 마이클 조던입니다. 마이클 조던이 선한 일을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마이클 조던이 천국 갈 것 같다. 여러분, 60%가 누군지 아세요? 다이애나 비예요. 영국 다이애나 비가 천국 갔을 것 같다. 여러분, 근데 진짜 재밌는 게 여기서부터예요. 1등이 누군지 아세요? 87%. 야, 마더 테레사가 79%인데 87%가 이 사람은 천국 갔을 거다. 놀랍지 않으세요? 누구 것 같으세요? 한번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제 이름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네요. 네. 바로 자기 자신 이름이에요. 870명이 자기 이름을 썼어요. 자긴 그래도 좀 선하다고. 난 그래도 좀 천국은 갈 것 같다고. 조금 약간 턱걸이 날지 모르지만 천국은 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로랑베그가 쓴 내용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자기는 꽤 도덕적이고 선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신앙을 갖고 고해성사하고 누군가 돕고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는 곳은 그 이전보다 더 이기적이 되고 독선적이 되고 폐쇄적이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옳기 때문에. 사랑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스스로가 선하다고 여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뭘 했냐 하면 자기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죄인과 세리와 함께 있는 예수를 비난하며 그를 죽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왜? 자기들이 도덕적이니까. 그리스도인의 확신은 어디 있냐면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내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전보다 도덕적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믿어요. 그러기에 나는 내 기준으로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하나님이 오늘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눈에 보이는 게, 그게 긍휼함으로 우리의 확신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이 담대함과 이 완악함, 완고함 사이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건요, 담대한 사람이 완고하게 되고 완고한 사람이 담대하게 보이고, 여러분, 이 기준으로 우리가 왔다 갔다 하고 정신없고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분을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담대하셨어요. 어느 누구보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67절에 자기를 죽이려고 모인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 앞에 예수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말할 때 예수가 말합니다. 내가 말해도 너희는 믿지 않을 거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물어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였다. 주저하지 않아요.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바리새파 율법학자, 그 당시에 가장 권력 있는 자 앞에서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6번 그들을 향해 책망하십니다. 제가 하나만 읽을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도다. 담대하세요. 절대로 진리를 타협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기를 욕하고 침뱉고 구타하며 옷을 찢어 서로 나누는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23장,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자기가 누군지를 선포하며 복음을 말씀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조롱하며 침뱉고 제비 뽑아 옷을 나누어 가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담대했지만 완고하지 않으셨고요,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성경 안에 주시는 답은 뭐냐면, 담대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요, 온유한 마음을 함께 가지라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과 담대함은 분리되는 상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담대한 복음을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살아가면서 그걸 전할 수 있는 게 주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의 잘못된 행동을 바라보며 죄를 바라보면서 나는 저렇게 행동하지 않겠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 저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죄를 이기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게 담대함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완악함은 뭐냐 하면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내가 저런 인간하고 상종하지 않는다니까, 저런 놈이 이런 사회에 있으니까 이 사회가 끝나는 거야 라며 그 마음에 누군가에 대한 긍휼함과 누군가를 주님께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을 닫아버리는 게 완악함이에요. 그건 예수가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가 나를 따르는 모든 자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함이 완악한 마음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걸 늘 주의하고 경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경에 나오는 선조들처럼 담대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완악함으로 돼가는 자기의 모습이 보이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이 완고함과 완악함으로 하나님 주의 그 아름다운 복음의 능력을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담대하게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지만 이 완악함이 아니라 긍휼함과 온유함을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강남 새삼교회 분들이요, 어디 가서 막 이렇게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식사 기도할 때 여러분 그냥 이렇게 이러고 식사 안 하길 바라요. 그냥 손을 모으고 기도하십시오. 뭐가 부끄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주신 음식이 주님이 주신 거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고 기도하는 게 뭐가 창피해요? 이건 여러분 특권이에요. 이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지, 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이 주신 음식은요, 세상에 어떤 사람에게도 동등하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요. 이 축복을 선포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주님을 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분이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나 그 담대함이 여러분 완고함이 돼요. 사람과 사람을 나누고 교회 안에서 누가 더 신앙이 좋네라는 기준으로 따지고 밖에 있는 사람에게 저 사람은 이라고 아예 그 사람에게 선입견과 고정관념으로 닫아버리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축복해 주시리라 믿고 오늘 이 찬양 부르고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가사가 그래요.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너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끌어 주시리. 아멘. 너의 모든 밟는 땅 주님이 다스려 주시리. 주님 나라 위에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 하시니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세상을 이기신 주가 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선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며 오늘 말씀을 주님 앞에 기도로 고백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아멘.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아멘.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우리 일어나서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아멘. 주님 평강의 왕 함께 가시. 여러분의 길에 주님이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만든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이 당신을 보내십니다. 아멘.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주께서 가라시니 아멘.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믿음이 담대해지길 원합니다. 쭈삣쭈삣 주저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습니다. 내 삶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담대함이 그러나 완고함과 완악함이 되어 상처를 주고 피를 흘리며 싸우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그 삶 안에 동행하시고 주의 온유와 긍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믿음 우리에게 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한 목소리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오늘 주의 말씀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죽어가는 믿음 꺼져가는 믿음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있는 믿음이 나를 살리고 이 나라와 이 가족과 교회를 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 되어 분리하고 나누고 싸우며 아버지 폭행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로 하여금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에 놀라운 일이 나를 피어나고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하나님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가는 담대하라.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이 누군가에게서 하나님 이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죽어가던 모든 내게 새 희망이 주시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상관의 하나님, 교회를 다닌 지 이렇게 오래되고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내 안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지 않아 아버지 삶의 자리에 무너지고 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자리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담대한 믿음을 주어 우리가 오늘 일어나 주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얼마나 주님을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지 우리가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기도하기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완악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든 온유하며, 심지어 예수님처럼 창녀와 세리와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는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 그 온유함으로 예수께 주시는 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담대함과 온유함으로 살았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그 믿음 따라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오늘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그리고 동행하심이 이제 주님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걸어가기를 주님 앞에 선포하는 여긴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